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탄식시, 탄원의 시입니다. 이 시가 정확히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 쓰여졌는지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길은 광야길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광야길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길은 사울에게 쫓겨서 그의 몸이 광야를 떠돌던 시절만이 아니죠. 그가 왕이 되어 궁정생활하는 동안에도 그의 광야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광야길도 풀없고 물없는 광야가 아니라 악한 사람과 악한 환경에 둘러싸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광야죠. 정의가 핍박을 받고 정직한 사람이 순환을 당하는 부조리한 세상, 이 세상이 광야 그 자체입니다. 사방은 악인들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악한 음모와 생각들이 득세하여서 정직하게 살려는 의인이 발을 둘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여서 즐거움과 자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현실은 심각한 근심과 두려움의 상황인데 어떻게 이 두려움과 근심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숨겨주세요. 제발 나를 감추어주세요. 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움과 공포에 장악당하지 않고 기쁨과 자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의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려움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해졌습니다. 적들만 바라보고 악한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한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함과 의연함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전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내가 갇힌 현실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내가 가진 나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이 일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과 탄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노래가 아닙니까? 기도와 찬양에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양들과 함께 양들을 지키면서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간절한 한숨의 탄식에서 기쁨의 자랑으로 전환되는 전조가 이루어지는 노래입니다.
단조의 애가에서 시작되어서 장조의 기쁨의 노래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화살을 날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손수 화살을 쏘시면 저희가 순식간에 넘어질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의 일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자는 두려움이 없고 거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혀는 칼같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의 말은 화살과 같이 독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깊은 내상을 입는 강력한 공격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습한 곳에서 악을 의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도모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이런 두려움 없는 교만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거침없으면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근심과 두려움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들의 결말이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정의를 결코 양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악인의 결말이 뻔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악인의 결말을 미리 봅니다. 찬양의 사람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서 강하게 붙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현실의 감옥에서 우리를 탈출시킵니다. 현실에 갇히면 근심과 불평뿐일 터인데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한 적이 없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그 환경이, 그 사람이 나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아침 나를 괴롭히는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